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그 이적들과 함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적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표적, 더 능력 있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싶은데 제가 안 믿어집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로는 부족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 욕망도 함께 채워준다면 구원자로 받아들일 텐데 당신은 우리 육신의 욕망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군중들까지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구원자를 원하는데 그들은요 이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줌으로 구원자라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길은 확실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에 순종으로 따라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줄 것을 좀 담대하게 전하고 계세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 큰 이적을 행하셨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했을 리가 없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는 것을 믿겠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더 구하는 너의 마음은 참 악하고 이 땅의 육신의 정욕에 너희는 사로잡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살이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도 장차 이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의 마음은 사실 원하지 않았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요나가 전해준 말을 듣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31절로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거든요. 그때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땅끝으로 여겼던 그 먼 거리였습니다. 그곳까지 솔로몬의 대단한 지혜가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러자 그 여왕이 직접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감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당연히 크죠.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군중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다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통해서 너희는 악한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오는데 너희는 메시아가 직접 와서 먹여주고 고쳐주고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줘도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완전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직접.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어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영생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나 천국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완전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을 요구하고 아무리 권력을 요구하고 높은 자리를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들 때문에 눌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항상 완전하게 준비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게 매 순간마다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요. 절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을 반드시 만납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쫓아 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넘고 통과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무엇을 더 원하냐? 너에게 모든 것 다 줬고 모든 것 다 줄 수 있는 너의 구원자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너는 더 맛보아야 되겠고 무엇을 더 받아 누려야 되겠고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이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모여지고 쌓여지고 준비되어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모든 인생 주님으로 인해서 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서 고백 올려드리고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믿음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거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 외에 다른 표적을 더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건히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